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에 오면 무의식적으로 느끼죠.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 겁나게 재밌게 읽다가 7장부터 이게 뭔가 다르잖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들은 이야기요 역사의 서술이었으므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장 즉 7장부터 12장들은 거의가 계시문학이죠. 가장 두드러진 이 차이점은 문장의 스타일입니다. 계시문학은 유대 문학의 한 독특한 형태죠. 이 계시문학은 주전 200년과 주 100년 사이에 아주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는 계시문학적인 그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요엘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죠. 신약의 예로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감난산 강론과 특히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시문학은 핍박 시기에 신실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죠. 계시문학의 중심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악의 번창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악이 끝내 이기지 못한다는 그 보장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 계시문학은 보통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 등 비상한 방법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들로 간주되죠. 계시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상징법의 사용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미래의 역사 과정을 숫자와 짐승과 뿔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언어는 신비적이며 때로는 기괴하기도 하죠. 후기에 쓰여진 짝퉁 계시서들에 비하면 다니엘서의 묘사는 온건한 편입니다. 후기의 계시문학들은 기계망측하여 요란스럽죠. 동물원에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끌어넣어 환상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환상들과는 전혀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는 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죠. 그들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왜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은 세상 역사의 미래와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소라도 알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지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종국에 가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일이 어찌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비록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 편에서 있음을 떳떳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악은 장래가 없죠. 그러할진대 악에게 항복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언제 이 고통의 길이 끝나게 될까? 내 주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성경도 죽음도 심판도 없는 듯이 살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그들을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였죠. 이 시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44장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오늘 볼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과 표면적으로 대단히 유사하죠.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신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짐승을 보여주셨죠. 환상의 네 짐승들은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네 부분으로 된 이 신상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기간까지의 그 시기에 존재하게 될 제국들의 흥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넷째 나라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인자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땅에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 2장 31절과 32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며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상이 네 가지 부분, 즉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종아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왕국을 상징하는 신상은 산에서 날아온 뜨인 돌에 맞아 부서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다니엘의 환상은 신상 대신에 내 짐승의 어마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바로 사자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다니엘서 2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주요 제국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는 바벨론을, 두 번째 등장하는 어른거리는 곰은 메대와 바사를, 세 번째 등장하는 날렵한 표범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빛나고 아주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이 나타났죠.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에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제국이나 제국의 열왕들이 두려워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육 강식을 거듭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시기에 힘으로 상징되는 인류의 문화나 왕국은 그저 짐승의 이미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저 야수의 본능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시간에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여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할렐루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이상은 바벨론 제국이 확립되고 그 권세가 아주 절정에 달할 때였죠. 그러나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본 이상은 바벨론의 영광과 위대함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시가 아주 중요함을 인식하고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 기록하였죠.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천사들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막 움직이도록 세우신 하늘의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큰 바다는 요동함이 심한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죠. 세상 나라들은 바다에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가는 쇠퇴하여 가죠. 때로는 강한 파도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죠. 세상 역사는 몇몇 강대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죠.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서 큰 짐승 넷은 세상 왕들을 가리키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이 네 큰 짐승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바로 이 큰 짐승이 상징하는 네 왕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을 큰 짐승이라고 한 것은 이들의 잔인무도하고 탐욕스러운 속성을 말해주죠. 아니, 돈 몇 푼에도 형제간의 의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데 연예인들, 재벌가들 보십시오. 그들의 재산 싸움이 얼마나 난리법석인지 신문에 오르락거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막 요동치지 않는가요? 하물며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짐승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할까요?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한번 큰 소리로 다니엘서 7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본 이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계시된 내 제국의 운명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대한 그 심판으로 왕 위에서 쫓겨나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들을 헤맸던 그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4장 3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야, 이런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서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통치 말년에 좀 더 인간적이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생을 그냥 무지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의 통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혼나고 나니까 인간적인 그 인간이 된 거죠. 이처럼 사자의 모습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야, 이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보아 아주 정확한 묘사죠. 메데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에 의해 일어난 메데바사 제국은 당시에 알려진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개의 왕국을 정복했죠. 바로 리비아,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우선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그 리비아 왕국을 정복했으며 완전 정복.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죠.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의 아들이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곰이 세계의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재밌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말대로 메데바사는 새 나라나 먹어치워 버렸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정말 웃길 것 같죠? 기억에 오래 남고요.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에서 표범은 민첩함의 상징이죠. 빠르게 있어서 표범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거기에다 이런 짐승의 등에 뭐가 달려있나요? 새 날개죠. 몇 개요? 바로 넷입니다. 날개 넷은 헬라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민첩하게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의미하죠. 전례에 의하면 그 당시 알렉산더는 인도가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몇 개요? 넷입니다. 넷. 성경에서 머리는 흔히 통치자 또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의 세계를 정복하였죠. 날개가 4개나 달린 그 표범과 같이 빠르고 용맹스럽게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인하여 후계자도 없이 일찍 요절하고 말았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음에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 같은 이 짐승의 네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명의 지도자에 의해 세워진 네 나라를 말합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 분할되었죠. 이 4 장군의 권세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거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한 곡 올려드립니다. 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해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는 풍랑에 휩싸인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의 짐승, 두 번째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 모양의 짐승, 세 번째는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모양의 짐승,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가졌으며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왔죠. 다니엘이 4번째 짐승을 보고 있는데 이야, 그의 머리에서 작은 새 뿔이 돋아 나옵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과 입이 달려 있었고, 이야, 이것이 거만하게 떠들기 시작하죠. 마치 AI처럼.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니, 몇 천년 전 사람인 다니엘이 앞으로 닥칠 장래 일을 세밀하게 묘사를 하죠. 다니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넷째 짐승을 유심히 관찰하였죠. 그런데 이 10뿔과는 상관없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을 가지고 있죠. 그는 그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참담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함부로 짓거리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같이 아주 큰 목소리로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는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성도들을 단번에 처치하지 않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지내며 두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진리를 떠나게 하는데 있죠. 또한 종교의 모든 규례와 제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잔인하고 무서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를 제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눈을 하늘로 돌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 즉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수만 사람이 그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나머지 짐승들도 힘을 잃죠. 그 후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더니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어려운 시기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보다 역사의 암울한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견딜 그 힘을 주는 것은 없죠. 7장에 나온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네 짐승 중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형적인 모습을 막 띠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짐승은 없죠.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지 두 가지 특성이 섞여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넷째 짐승은 아예 어떤 유형의 짐승으로도 묘사하기 어려운 외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자나 표범 같은 유사한 짐승으로도 묘사되지 않고 있는데 그의 머리에 뿔이 10개나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이런 짐승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서로 다른 특성들이 막 믹스된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결론만 말하자면 이 짐승들이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짐승들이 모두 부정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 부정적인 모습이 아주 그냥 심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죠. 부정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바라보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니엘 자신이 그랬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타국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이 시대도 현재는 암울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진과 기후변화의 이상,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마약과의 전쟁, 음란과 동성애, 사람을 유괴, 납치, 장기 매매하고 나라가 불안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풍조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주님의 손에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으며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올려드립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